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중반이 지나가고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며 우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기대가 됩니다. 청년부에서 성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 프랭카드 제목처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고 정성그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이 희망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희망 상자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을 미리 기도하며 선정해서 희망 상자를 가져다가 전달할 대상자들을 정하고 성탄절 예배에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가 지역에 매주마다 어려운 이웃들 반찬 나눠마는데 그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헌금을 들여서 희망 상자를 동시에 보내려고 합니다. 네팔에는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고, 말라위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캠프를 하기 원하고, 또 이제 남아공은 선풍기, 학교에 이제 굉장히 무더운데 선풍기를 달아서 그들에게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희망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쓰고 먹는 것들을 여러분들 근검 절약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는 나누고 베풀 때에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기,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나를 위해서도 근검 절약하고 또 베푸는 데 인색하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오케이 이제 사랑 나눔 박스가 25개, 50개가 왔는데 25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며 기도하시다가 한 개씩 남은 거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희망을 여러분들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2023년 이후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체리배가 운동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이제 우리가 지도력 훈련을 해서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업을 잇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이를 위해서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리더로 섬겨진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교회에 지도력이 세워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대림동을 품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지구촌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리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과 부흥으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대림동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에 그 환경에 눌려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치유집회를 통해서 박윤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차 여러분들 전도하는 교회로, 브릿지와 같이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다리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붕어빵 전도로 대한민국 방방곡곡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박봉남 장로님을 준비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예정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붕어빵 전도 행진, 여러분들 책을 구입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책에 이제 각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인해 주는데, 제게 주신 이제 성경 구절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장 어려운 때에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낙심하는 말이라든지 실망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림동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공동체에 들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첫 번째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금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현장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많은 복을 받아서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 재산이 많아져서 그 땅에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너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했어요.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이제 선택하고 기분 좋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넉넉하고 이집트 땅과 같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이 멸망 직전의 땅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하나님을 거슬러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롯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라. 눈을 감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떴다는 것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이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라. Lift up,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제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고난, 여러분들 전염병의 고난을 뛰어넘어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회복과 부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선지자로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사건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이 매일 건축을 하면서 힘겨운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찬양을 전 교인과 함께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주겠다, 이 영원히 일어나 영원히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네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대림동과 나라와 지구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대림평화교회 주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업과 소유라는 말이 납니다. 유업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주겠다, 현재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유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유업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 앞에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우리의 찬양의 오늘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절망으로, 분열로, 싸움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회 주신 유업의 말씀은 회복과 부흥으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준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펼쳐진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업의 사람이 되려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고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려웁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그러나 이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유업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모든 삶이 절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진가를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유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붕어빵 전도행전 저자인 박봉랑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은혜가 됐지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닌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였는데 만일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목포에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전라도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5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환경에 낙심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유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현실의 믿음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유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소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소유란 한마디로 유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성경은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지침서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중요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처방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에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일어나 이 말씀을 너는 가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어려운 환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소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응아 일어나라. 태문아 일어나라. 너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가라. 떠나라. 전진하라. 멈추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다녀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새번역 성경은 걸어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다니며 살펴보아라. 공동번역 성경은 돌아보아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녀보는 것, 살펴보는 것,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루 다녀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걸어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행동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일을 하면, 행동하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 그러나 기도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동을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두루 다녀보라는 의미는 실제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이제 밟고 그 땅을 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노벨 수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유대인처럼 강하고 똑똑하고 생활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취하는,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어느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평생 이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며 그 땅을 밟을 때인 것입니다. 가까이는 대림동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사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대림동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두루 다닐 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근본 성탄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물 터듯이 우리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시겠다고 여러분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초청할 때에 놀란 여러분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들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에 시달리지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열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여러분들 환상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이 대림동을,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환경으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밟으며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2023년도는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령의 열정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루어야 될 유업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삶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지금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유업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업을 취할 때 소유의 삶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유업을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삶에
우리들의 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 유업의 사람들, 소유의 삶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주의 창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사건을 바라보지 않겠으면 문제를 바라보, 사건 사람을 바라보지, 하나님만 바라볼, 너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셈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유업을 나의 소유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업을 소유가 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